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엘서 2장 21절에서 27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회개하면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수치라는 단어입니다. 19절, 26절, 28절에서 수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우리가 언제 수치를 느끼게 됩니까? 우리가 남몰래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폭로될 때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법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텔레비전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잘 나가던 정치인들이 어느 날 불법 뇌물수수로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폭로됨으로 인해 수치를 당합니다. 최근에 어떤 연예인은 성매매를 하고 끝내 부인하다가 나중에 그 증거가 폭로됨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요즘 대세라는 연예인 중에 과거에 학교 폭력에 가담하고 금품을 갈취했던 나쁜 짓들이 인터넷상으로 폭로가 됩니다. 그로 인해 각종 드라마와 광고, 아니 텔레비전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수치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쾌락을 추구하고 방탕한 짓을 하고 자신의 힘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따돌리고 불법을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그런 짓들이 영원히 감춰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순간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사람의 패부를 살피시고 감추어진 동기까지 보시는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심판이 없다 해서 안심하면서 그래, 이 정도는 하나님도 묵인하시는구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죄짓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국률의 때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몽둥이 한번 드시면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몽둥이가 부러질 때까지 때리십니다. 요엘서에서 회개하기를 거절할 때 하나님은 메뚜기 떼뿐 아니라 거기에 가뭄까지 보내고 그것도 모자라 타오르는 들불까지 보냅니다. 이제 끝났겠지 생각했더니 이제는 산 너머에서 무서운 군대가 대기합니다. 이처럼 죄의 결과는 끔찍합니다. 그래서 요엘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이후에 정말 감당하지 못하십니다. 라고 일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반대도 말해줍니다. 회개하면 정말 좋은 일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 계속 고집 부리면서 왜 자꾸 회개를 미루어 복을 차버리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할 때 3중 축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21절에서 땅의 축복을 말해줍니다. 유다 백성이 불순종으로 인해 에덴 동산 같은 땅이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심고 수많은 땀을 흘려도 열매가 맺히지 못합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 다시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 같은 땅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두 번째, 22절에서 들짐승들을 축복하십니다. 메뚜기 떼와 가뭄과 들불 때문에 목초지를 상실하고 호수가 말라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존재가 들짐승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유목민이라 들짐승은 큰 재산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다시 광야에 풀이 돋아나고 나무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들짐승들도 자연스럽게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회개하는 자들에게 23절에서는 시온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다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2번의 비가 꼭 와야 곡식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신명기 11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은혜로 돌봐주시겠다는 징표가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 비가 적당할 때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시리니 라는 이 구절을 또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 구절이 히브리어로 하모레 리츠다카인데 여기에서 이른비라는 히브리어 모레라는 단어가 그 또 다른 의미로 선생님이라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또한 적당하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리츠타카인데 이 뜻은 의로운이라는 뜻도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비를 적당하게 주시리니가 또 다른 번역으로 의의 선생을 보낸다라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즉 회개하는 자들에게 의의 선생을 보내어 진리를 깨닫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물질적인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주십니다. 실제로 고난을 당해본 성도와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성도가 진리를 깨닫는 수준을 보면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성도의 신앙이 간신히 턱걸이에서 천국 가는 신앙이라면 고난을 통과한 성도의 신앙은 넉넉하고 풍성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참된 말씀이 선포될 때 고난을 당해본 사람은 한두 마디만 듣고서도 이것은 굉장한 진리구나 하고 깨닫고 마음의 문을 엽니다. 반면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가볍게 표면적으로만 이해합니다. 사업을 해도 고난을 통과해본 사람은 물질의 축복을 받아도 흥청망청 낭비하거나 쾌락으로 탕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무섭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찌하든 이른비로 해석을 하든 의의 교사로 해석을 하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를 통해 은혜를 회복하면 앞으로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회개할 때 전에 징계로 잃어버렸던 것들조차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25절에서 이전 메뚜기와 느치,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손실을 원상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또 26절에서 27절에서는 정신적인 회복까지 약속합니다. 예전에 죄로 인해 수치를 당해 잃어버린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번 명예와 인기를 잊어버리면 끝장났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낮추시고 높이시는 것은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시키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회복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엎드려 진실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때 일어납니다. 아니, 이 좋은 회개를 왜 안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게 당장 큰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직면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지 회개하지 않음으로 당하는 수치보다 회개함으로 인해 베푸시는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이 좋은 회개를 진실로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